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고통의 시련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계시냐면 그분이 있는 곳엔 항상 빛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천지 창조한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게 됐죠. 그리고 무시 드러나고 생명이 창조된 것을 천지 창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은 우리 안에도 이러한 천지 창조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 후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죄인인 우리가 바로 죄인인 우리였던 것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생명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냐? 제일 마지막에 최고의 가장 높은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지창조의 과정만 잘 알아도 우리 안에 어떻게 창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죠? 무시 드러나는 게 뭐고, 또한 이렇게 생명이 낮은 생명에서부터 가장 성숙한 생명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어떤 빛의 의미, 빛의 효능을 얘기해주는 그 말씀은 유일하게 아까 읽은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빛의 효능은 뭐냐? 빛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폭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그렇게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빛 앞에 있기만 하면은 어느 것이나 속에 품은 생각과 속생과 실체를 드러내게 되고, 거기에선 다 아주 민낯처럼 벌겋이처럼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빛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바로 뭐가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 그게 빛이 비칠 때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인데, 이건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말만 해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아실 겁니다. 정말 빛이 비친 사람은 어떻느냐? 절대로 자신을 요만큼도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 죄를 지라고 해도 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빛이 비추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절대로 최고의 도덕 표준을 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빛이 임했을 때 그래서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죄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성분인 사단에 의해서, 어둠에 의해서 하는 짓이지, 그것이 빛이 비쳤을 땐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빛이 비치면요, 작은 먼지 하나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의 의미고 빛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의 진보는 바로 뭐냐? 결론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빛을 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약하고 두려워서 떨고 자신이 전혀 옳다고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예요. 빛이 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소위 자기는 다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자신이 이렇게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신이 높아지지 빛이 없다는 그 자체가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9장의 얘기는 이 소경의 얘기인데 본다고 했지만 정말 그건 소경인 거야.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흑암이라는 것이 뭐냐? 흑암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게 흑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기독교의 영적 진보의 가장 기본이에요. 핵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빛이고 또 빛 가운데 있다.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이렇게 성막 안에 계시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거하셔서 이렇게 바깥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디에 계시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빛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 자신을 나타내서 빛 가운데 그분을 알고 인식하게 되는 시대에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그 9장 앞에서 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 속에 걸어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뭐합니까? 빛이 오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함에 영향을 주게 돼요. 못 보니까 아나무인격으로 제멋대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 이단들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빛이 오면 그렇게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실은 소경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이, 특히 영적인 세계는 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영의 세계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경의 배열도 참 난 기막히고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성경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천연적인 관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인과응보의 관념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옛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니까 저렇게 벌을 받았지 하는 이런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구중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천연적인 관념에서 계속 이렇게 어둠 속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야? 지금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그 직접 눈을 뜬 그 소경만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이 소경이 눈을 뜬 걸 가지고서 그 자기의 천연적인 관념을 가지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별의별 얘기를 하고 달들고 따지지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고 하면 전혀 그들의 생각과 시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의 죄도 아니고 바로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빛이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인간의 어떤 것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소경에게 눈을 들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구원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뭐 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과응보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꾸 그 어떤 그 옛날의 천연적인 그런 그 죽은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모든 거 복 주시고 결론은 뭐야? 혼의 구원을 얻고 여러분 정말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생활과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고 또 결국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 왜 있어 왔느냐?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정말 여러분은 기쁠 거예요. 막 우리에게 어려운 일, 시련,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러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소경에게 진흙에 주님의 침을 발라가지고 그걸 섞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로 연합돼서 섞여졌을 때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지고 보는 눈이 회복된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구약의 병을 고친 이 얘기는 있는데요. 창세 이래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고 하면 바로 이 성경 시작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밖에 없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구약에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 소경이 눈을 뜬 게 구약에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유일하게
빛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맑은 하늘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아까 실로암에 가서 그 씻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어떤 자아를 완전히 죽음에 내려놓고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이. 그러니까 자아를, 옛사람을, 육체를 죽음에 넘기는 만큼 주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순종은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내가 사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나아가서 내 옛사람이 사는 건 불순종입니다. 오직 주님만 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면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안식일의 의미는 그렇게 따들고 대드는 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대들고 따졌지. 안식일의 의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빛으로 가득한 광명천지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지금 어디에? 그 쓸데없는 곳에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눈을 뜨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뭐냐?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과 율례와 실행들을 가지고 왜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어겼느냐고 막 개슬고 따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죠?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 예. 마치 계속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고 또 그 눈을 뜬 소경한테 따지는 것은 너는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소경으로서 눈을 떠서는 안 돼. 자기의 어떤 고정천연적인 그 옛 생각과 다른 관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다른 관념을 가지고 너는 마치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생태집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소경은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나는 소경이었는데 어떻다?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건 알잖아요. 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병은 많이 고쳤지만 이게 유일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떤 것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귀신이 병도 고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주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별의별 설명을 다 해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신의 관점과 판단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고 해당해서 내어 쫓았습니다. 이게 흑암 속에 있는 소위 말하면 교만하고 나아가서 그야말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신 것입니다. 이건 그들의 얘기이기 전에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눈이 분명히 떠여졌기 때문에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이 이렇게 사람의 영 안에서 계시로 빛을 비추어 바로 직감으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연구하고 배우고 뭐 그런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교리로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어떤 사람은 교리를 설명을 잘 하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뭐 쉬운 얘기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그 별을 보고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데 그들은 알아요. 어디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동방박사는 그걸 몰랐어도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했지만 그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 믿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자는 설명은 못해도 지식으로는 설명을 못해도 교리로 설명을 안 해도 본자는 아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눈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소위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이게 소경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알려지는 거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라고 하면 눈먼 사람이라고 하면 죄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알량한 네가 소경이 아니고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특히 지도자들한테도 이런 거예요. 보면은 본다고 하는데 전혀 못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빛을 본 것과 보지 못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 것입니까? 자, 우리가 볼 때 어떤 종류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거예요. 자, 제가 그 특징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을 본 자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빛을 본 자는 참으로 빛을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자랑하고 어떤 소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빛을 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 그게 땅에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죄인 중에도 죄인의 우두머리고 최고고 괴수고 난 지옥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본 자의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빛은 무슨 그 특징이 있느냐고 하면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을 죽이는 거예요. 살균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 영적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빛이 오면 그게 다 살균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비치면 빛은 뭐 하는 것이냐? 소멸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빛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새 사람 되라고 해도 회개하라고 해도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가르침은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을 거꾸러뜨리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거꾸러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을 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의 실체를 알게 되고 벌거숭이처럼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빛을 본 사람들, 그전에 구약에서 뭐 에레미야와 엘리야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빛을 본 사람 치고 요한이 빛을 보고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빛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쫙
다메섹 도상에서 비치고 나니까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눈이 멀었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빛의 효능, 빛의 역할은 뭐냐?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을 다 살균한다, 죽인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폭로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럴듯하고 다 진짜인 것 같지만 빛이 비치면 어떤 것이 분명한 것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의 효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폭로를 보니까 또 놀랍게도 이 단어가 저기더라고요. 이게 훈계, 징계, 책망, 경고, 꾸짖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종교가 당연히 이거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왜 그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번역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뭐에 의해서 드러난다?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고서 제가 참 놀라워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빛이 뭐 한다고요? 빛인 주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명백하게 어떻게 됐느냐? 그게 징계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부서지고 파쇄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제가 그 전에 자주 얘기한 것처럼 혼과 영이 분리되고 바로 자아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더 이상 혼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사람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인 자기가 본다고 하는 이 자신의 관점과 잣대와 의견과 사상과 생각 등 이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빛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빛을 본 순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시가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타격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이, 자아가. 그리고 그 오똑한 교만한 콧대가 꺾이고 막연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본 사람이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이다? 빛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 안에 있는 것이고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여기에서 바로 복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얘기해봤자 그건 여전히 어둠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질 못했으면서 잘 된다? 그 소경을 얘기해서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서 다 예수가 누구이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두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알아. 성경은 아까 그 성경 지식은 잘하는 것처럼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거의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했을 때 그 형수가 죽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누구의 부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이거 알면 엄청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빛이 비추면 다 폭로한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비치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소멸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 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다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루심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 빛이 오면 폭로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참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 다룸받고 견책당하고 징계당하고 처리받고 죽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던 그 복음에서 계속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뭐냐? 제가 전매특허처럼 얘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시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 다시 말하면 고통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고 나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파쇄,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만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쳐 부활에 이르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몸소 그렇게 체험하고 걸어가신 영적인 대원칙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십시오. 그 체험이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주님조차도 어떻게 되냐? 이 주님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주님의 뜻을 알 때도 마찬가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이 틀에서 기름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것입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인데,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의 시련을 겪고 하나님을 얻은 것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 이후에 이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의 진수인 고통의 시련을 풀 수 있는 자가, 이걸 겪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죠? 누가 알겠습니까? 알아야 조금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푼다면은 사람으로서는 계시의 최고봉에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곧 십자가의 신비, 이 영적인 시련의 고통의 신비, 이 고난의 신비,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만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관념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바울이 보면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 그래서 날마다 치는데 웬만해서는 아프다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울조차도 침제를 또 치고 하니까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받아서 정말 아주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이고, 그가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시의 높은 고봉을까지 올라가게 된 게 어디에 있는가? 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사탄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의 계시로 말미암아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히려 뭐라 그러죠? 이 사탄에 있는 것,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알았고 기뻐했어요. 원어로 보면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뭘 자랑해? 내가 약하고 모욕과 핍박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받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야. 깊은 곳에서 부른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계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놀랍게까지 어떤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또한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얘기해냈느냐? 이 시련의 고통을 통해서, 그렇죠? 예, 강해졌고 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거저 아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른 만큼, 사망이 역사한 만큼, 고통의 시련을 겪은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을 아는데 그는 뭐를 통해서, 이 사단에 가신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슬픈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분별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느 단계에 오르면 지금 그 밑에 것들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연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영적인 시련을 주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배와 손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시는데, 높은 산에 오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끌어내려서 더 깊은 터널 안에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넘어짐을 통해서 시련의 고통을 거쳐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점점 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겪고 나서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얻은 믿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뭡니까? 이 다름을 받지 않은 것은 다 빌려온 것들이에요. 어느 주석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자기는 전혀 경험하지 않은 걸 갖고서 그냥 얘기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통과한 것만이 통과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특수한 경우를 다 알게 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나면 내가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을 안 것만이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다루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로 빛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내게 사망이 역사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10번이든 100번이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우리를 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죽을 몸, 직업, 가족, 환경,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게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겪은 거 아닙니까?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지내놓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일생 동안 위험한 일이 당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바로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경에게서 빛을 주러 오신 이유는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죠?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병은 고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다름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다름을 받는 일은 곧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름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아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우연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 풍성한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군요. 오히려 기쁘고 달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또 놀라운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그에게 어떠한 환경이 터질 때마다 그 다루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마귀와 싸워 이겼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승리를 못 해본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듭거듭 다루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본자는 꼭 교리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본자는 아는 것이에요. 고통의 시련을 통해 주님을 만난 자는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기에 세 개인 것이죠. 그죠? 9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본자는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9사람이 틀린 것이고. 이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의 다루심을 받는 체험을 지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바로 뭡니까? 진정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행을 가보지 않고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직접 가보고 만진 실제적인 상황을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을 받고 하나님을 안 자는 다른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진상을 알고 분별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말이고 행동인지 아니면 망령되고 망상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다 분별하게 돼요. 내 안에서 그렇게 직감으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자신이 거짓말하다 보면 자꾸 망상에 빠져서 남까지 속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위 안다고 하는 소경이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와 같은 것인데, 그는 결국은 소경으로서 앞길이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오고 다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점점 더 해뜰녘의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져 원만한 광명에 이르고 대낮처럼 환히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 그야말로 이렇게 다루심을 거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